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16쪽입니다. 구약 316쪽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2차에서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성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습과 문화를 쫓아서 그 땅이 주는 배부름과 기름진 삶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말씀을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참신이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참신이라고 여기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공의대로 징계하신다라는 노래를 모세에게 지어 가르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지어 가르쳐준 노래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이런 공의의 징계는 이스라엘이 미워서도 또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 민족을 사랑해서도 아니라 이제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 하나를 마지막 노래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교훈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사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우리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은 41절에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라며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3절에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라고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을 유일한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쳤던 대적들을 피로 복수해 주시며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노래의 마지막으로 가르쳐 알게 하려는 교훈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썩어질 땅에서 스스로 주인공 되려고 배부르고 기름진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제일 먼저 인정하고 사랑하고 잘 믿는 자녀의 마땅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가르치는 이 노래의 교훈은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문맥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썩어질 세상에서 늘 스스로 주인 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제일 먼저 구하는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오늘 모세가 노래로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시는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녀된 삶보다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 썩어질 것을 열심히 염려와 근심으로 먼저 구하고 마는 믿음 없음만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눈에 잘 보이는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은 쉽고 우리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찾고 구하는 일은 그리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모세가 부르기에서 알게 된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 삶 속에서 먼저 구해야 한다는 이 교훈은 여수룬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잊지 말고 반드시 삶으로 증명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래의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도라면 잊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안타깝게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진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썩어질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한 번 불순종의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한 우상만을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방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역시 이방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아픈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간단한 개념 하나를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고대 전쟁들은 거의 대부분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이란 말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넘어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종교와 문화와 풍습 그리고 그들의 혼과 정신까지도 완전히 빼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를 자신들의 나라로 완전히 정복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패배한 나라 사람들을 승리한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 즉 혼족을 시켜서 더 이상 예전의 종교도 문화도 그리고 풍습도
말살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방나라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혼족의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아수르화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한 예입니다. 이방나라 아수르가 이런 혼족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 신약에서 형제였지만 다른 유다 사람들에게 이방인 취급당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 자신들의 나라에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낯선 땅에 몇 세대만 지나고 나면 예전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와 풍습은 잊어버리게 되고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의 종교와 문화, 풍습을 자신들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패한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또한 한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잃어버리지는 않게 됩니다. 그것은 포로 7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서 44장 28절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준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후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데 파사라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대로 예언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모세의 노래로 알게 되는 교훈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로 알게 되는 교훈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언해 주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3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포로 귀환에는 그 차수 때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귀환하도록 해 주십니다. 바벨론의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전쟁 때 불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분명한 목적 때문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 고레스 왕은 자신이 왕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며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이라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이런 이유로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도록 공포하며 조소를 내려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레스 왕은 1차 포로들로 통해 불타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참신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이 증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것이 증명되어야 생명과 구원으로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아있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계셔야 그 부모의 귀한 자녀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1차로 귀환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 하나님의 전을 잘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였지만 이방나라 아수르의 멸망당해 저들과 섞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들도 형제이니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저들의 거룩하지 못한 상태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는 동참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처음에는 동참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1차로 귀환하러 1차 포로로 귀환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그만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포로 1차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시기가 아직이라고 말하면서 건축을 중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판벽한 집, 다시 말해서 좋은 집에 거할 줄 알고 또 좋은 집에 거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아직 불타고 무너진 그대로 황폐해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인가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 명령한 이방나라 사람 고레스는 하나님의 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 고레스 왕이 설명되고 증명된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짓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좋은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주인됨을 높이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 짓는 일은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하고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높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집, 건물을 짓는다라는 의미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귀한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성도가 성전을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가 노래로 가르쳐준 교훈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두 번째,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1차 포로 기한으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성전으로 다시 나를 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 백성다운 마땅한 삶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종이었기에 바벨론의 풍습을 따라 바벨론의 신을 위한 제사와 절기는 지키며 살아도 모세로 통해 배웠던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제사와 절기는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이 다 무너지고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여전히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여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의 증거인 온전한 제사와 절기가 다시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하고 마땅한 일을 위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 때문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워 2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인 학사 에스라는 다시 지어진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와 절기의 회복의 사명을 위해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쉽게 찾지는 못합니다.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러나 에스라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라 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르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을 성전의 섬길 자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에스라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레위인들과 함께 2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증명되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온전한 제사와 절기로 우리는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회복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마음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하고 분명한 삶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로만 증명된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노래로 가르쳐준 교훈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성도라면 그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온전하고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을 가르쳐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로 가르쳐준 교훈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로서 드릴 마땅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 언제나 거룩한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먹기 위해, 때로는 마시기 위해, 때로는 좋은 것을 입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도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에서 경험한 것처럼 성도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삶 속에서 늘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과 거룩으로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백성도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죄악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를 거룩으로 구별해 주던 성벽도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과 거룩으로 구별해 주던 성벽이 무너져 거룩한 하나님의 지경에 세상의 죄가 들어와 그만 썩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 나라라 말하지 못하는 세상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아픈 현실을 듣고 눈으로 확인한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을 자청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봐도 다시는 거룩해 줄 수 없다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방 족속들이 조롱해도 다시 거룩의 회복이 3차 포로 기한의 분명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함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낮에는 주어진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무너진 거룩의 경배의 성벽을 열심히 수축해내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서로 불신의 상황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로 통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거룩으로 구별짓는 성벽을 완성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구별하는 성벽이 완성되고 난 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 다시 수축된 성벽의 수문 앞 광장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는 예전 모세에게 배웠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다시 듣게 하고 그러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세워진 주의 종들로 통해 가르치는 말씀 상행회를 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지 말자고 다시 세워진 성벽 앞에서 다시 거룩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성도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하고 멋진 성도의 삶이 오늘 모세가 교훈하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대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모세가 노래로 가르쳐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 나의 전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성전, 교회가 내 삶의 중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된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온전하고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과 거룩함으로 구별된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나 혹 살다가 무너졌거든 믿음으로 다시 쌓고 말씀으로 다시 수축하겠다는 고백을 삶으로 증명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온전한 삶이라 오늘 모세는 노래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로 배우게 되는 교훈대로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를 잘 사셔서 혹 우리가 죄악된 유혹으로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대로 날마다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의 마땅한 삶으로 경험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 매번마다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세상이 너의 배 부르게 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너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배부름과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될 성도이지만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졌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회복으로 다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실 때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의 중심된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듣고 배우고 알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의 중심은 언제나 성전이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께 나의 정성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처럼 세상과 거룩으로 구별되어지도록 오늘도 그 거룩의 생명을 쌓고 수축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맛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복으로 또 자녀된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남아있는 이 세상을 아무리 악하고 오래지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진리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야 될 성정과 예배와 구별된 거룩이 내 삶의 중심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미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